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 보배를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배는 무엇일까요? 보배는요, 귀하고 소중한 것, 그걸 우리가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배라는 표현을 쓸 때 아주 귀한 소중한 물건을 보배라고 말했고, 또 귀중한 사람들을 보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보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보배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습니다. 이런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은 어떤 복을 누릴까요? 첫 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에 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의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 보배는 거기에 걸맞는 보배함, 보석함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든든한 금고에다가 보관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배를 질그릇같이 준비되지도 못하고 별로 볼품도 없는 그런 질그릇에다가 맡겼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비록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보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또 담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든든하게 만들려면 뭐를 넣어야 돼요? 쇠. 든든하게 만들려면 속 뼈를 갉아 넣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넣으면 뭐가 돼요? 본차이나가 돼요. 본차이나.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좀 약한 거는 토기예요. 토기. 그래서 이 토기는요, 쉽게 깨져요. 쉽게 상처가 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꽉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조금 들춰내. 그러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속상해요. 우리 상대방의 작은 행동, 작은 말, 사소한 행동에도 우리가 상처를 심하게 받고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비록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인을 잘 만나면 이 질그릇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면 어때요? 금방 깨져버려요. 근데 어른이 이 질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잘 관리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그런 끝까지 오랫동안 쓰는 도자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주인을 잘 만난 도자기는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다양한 그릇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어요, 나무그릇도 있어요, 흙그릇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세요? 여러분은 금그릇, 여기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흙그릇은 없나 봐요. 저는 저 자신을 보면요, 정말 흙그릇이에요. 상처도 잘 맞고, 지금은 별로 안 그러지만 옛날에 삐지기도 잘하고 너무 제가 순수해요. 순수하게 늘 당해요. 여러분, 아마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게 편리하고 또 재질이 값이 나는 거는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오늘 모두 다 금그릇이 될래요? 은그릇이 될래요? 나무그릇 될래요? 질그릇 될래요? 다들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이왕이면 금그릇이 좋지 뭐. 이왕이면. 네. 그런데요, 우리가 금그릇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금그릇이 못 되어서 질그릇, 흙수저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그릇을 사용하려고 할 때 금그릇인데 지난주에 먹었던, 어저께 먹었던 그 반찬 찌꺼기가 금그릇에 남아있어. 그걸 닦아낼 때 잘못 닦았어요. 그러면 그 그릇을 쓸 수 있을까요? 손님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일단 제껴놔야 되잖아요. 은그릇, 정말 예쁜 그릇인데 마침 그 그릇이 설거지통에 들어있어. 손님이 왔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못 쓰는 거예요. 비록 질그릇처럼 보잘것없고 모양은 없지만 깨끗하면 주인은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의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자기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그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성취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아, 내가 잘했더니 이게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사람들을 일부러 들어 쓰셔서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질그릇 같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의 소망, 사도 바울의 기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많은 일을 행하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거를 사도 바울은 소망 삼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누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가 나오게 될 것입니까?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저는 그분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분이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많은 재산도 남겼고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과연 저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성적표를 받을까?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때로 우리도 죽음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또 아주 긴급하게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잠시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지금 죽는다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죽음 앞에서도 좀 더 담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의 헌신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그릇 가운데 담겨져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데 때로요 우리가 보물을 잘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없어질 명예, 이런 세상의 성공, 세상의 쾌락,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잃어버린다면 정말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일까요? 제가 대구에서 선교하던 중에 시골 지역에 그 교인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10명 될까 말까 하는 그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설교할 때 그 교회 갈 때마다 어쩔 때는 할머니가 나오고 어쩔 때는 할아버지가 나오고 부부가 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부부가 같이 안 나오고 꼭 교대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집을 지킬 사람이 없어서요.
아주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그런 태국에는 이 집에 대문이 없습니다. 시골에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집에 있는 거 누가 도둑이 와서 훔쳐갈까 봐 그 집을 지키느라고 교대로 나오는 거야. 우리에게 있는 보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데 더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록 볼품이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보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만 있으면 우리가 바로 보석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아주 예쁜 그릇, 좋은 그릇에 밥을 먹으면 더 품위도 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이 맛있어야죠. 모양은 좋고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릇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빛난 사람이 되고 빛난 그릇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존중받는, 칭찬받는 귀하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보배로운 그릇으로 살아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배를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네, 보배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를,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원수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타켓이 되는 겁니다. 그들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우리가 양보를 계속해도 그는 여전히 원수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우겨싸듯이 우리를 사방의 적으로 사면초가하게 되는 그런 일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배를 맡은 청지기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요, 이 원어는 이 포도즙을 짤 때 그냥 진 이겨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고 꽉 들어 짜버리는 것, 이거를 우겨쌈을 당하는 나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거꾸러져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든 걸음걸음 하나 갈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환경 때문에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나를 계속하여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당한 이런 많은 어려움들은 자기를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강한 때는 언제라고 했나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오히려 강했다.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느껴지고 있을 때, 처절하게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적군들에게 포위당하여 몰려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얼마나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아들, 너의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들을 복을 주리라. 너의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이 너 이삭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데리고 저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이삭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어렵고 우리의 피부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내하며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약해질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보배를 너희 가운데 지니고 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 질그릇 자체가 질기거나 질그릇 자체가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배, 질그릇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우리 질그릇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이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면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위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요, 그러더불어 고난뿐만 아니라 그러더불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그 도우심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복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배를 담은 자는요, 그 보배 되신 예수님을 그의 삶의 삶으로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보배를 가진 자는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확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습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내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이, 그 예수님의 생각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진정 보배를 담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베세메스로 갔던 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중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것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땅에 계속 어려움이 있게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면 법궤 때문이다. 그러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하게 하려면 이 불가능한 것을 한번 가능한지 보자 하고 이 금방 이 새끼를 낳은 어미소 2마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소는 한 번도 이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어요. 어깨에 어떤 짐을 지고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해요. 그런 2마리 소를 이렇게 같이 엮어가지고 마차에 법궤를 싣고 가게 했습니다. 아무도 인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그냥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자기의 그 소가 자기 생각대로 지 멋대로 다시 자기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 2마리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어찌하든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예요? 자기가 금방 낳은 새끼 송아지를 같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다 놔두는 거예요. 그때 송아지가 울어대는 거야. 음메 하고 울어대는 거야. 엄마 어디 있어? 그 송아지 소리를 듣는 어미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미소가 사명 때문에 이 새끼 소에게 송아지에게 가지 못하고 그저 사명 때문에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이 어깨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같이 멍에를 매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 2마리가 발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사명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사명감 때문에 가족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미소는 울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울며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생각하며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울다 할지라도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벳세메스의 소를 보고 특별히 자기도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벳세메스로 갔던 이 소는요, 거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송아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끌고 왔던 그 수레를 태워서 그를 번제로 세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모습이 바로 벳세메스 소의 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에 이 모든 사명을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번제를 드릴 때 거기 포도주를 이렇게 쏟아 부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는 게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자기의 피를 뽑아서 자기의 피를 전제로 드리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후배들, 우리의 제자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런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헤어짐을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은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이
기도를 드렸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며 순종하며 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배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비록 충격을 받아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보배가 깨어짐을 통해서 질그릇이 깨어짐을 통해서 그 보배가 더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담아 옥합을 깨트렸을 때 거기에 더 그 향유로부터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혹 우리의 질그릇이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기드온의 횃불을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때에 그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항아리에서 밝은 빛이 나왔고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비록 질그릇처럼 부족하고 더럽고 또 별 모양이 없고 쓸모없는 것 같았지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아닌 보배 주님이 아닌 다른 보배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배로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보배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내어놓고 깨어지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그릇이 깨어져 그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과 자아와 육신이 온전히 부서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부족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흙수저이고 질그릇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복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강교회를 사랑하시며 온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